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싫고 왕이 세워져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에 뽑히죠. 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공식적인 왕이 되었는데,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울은요 처음부터 공식적인 왕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벗어난 일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그러한 왕의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울이 참 순종하는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그 신분을 듣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진하게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선택이 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는 참 순정적인 사람이었고, 왕이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변하게 된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사울이 왕이 안 되었더라면 아마 더 좋았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신앙,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겸손한 마음,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변함없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변함없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울은요, 왕이 된 다음에 변했어요.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왕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잘못을 오늘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느냐? 열심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겠습니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아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을 모읍니다. 3,000명을 모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3,000명을 모으게 됩니다.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3,000명을 모았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마음속에 우리가 이 블레셋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3,000명을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한 겁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왕으로서 열심은 있는데 사울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없어요.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러한 모습이 사울 왕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왕 사울, 이것이 바로 사울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왕이 안 되었어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3장에 가면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불쾌한 말을 했냐면 우리가 너희의 눈을 빼겠다 그랬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우리가 너희의 눈을 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두려워합니다. 이때
사울이 암몬 족속에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 이러한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을 모으는데 그 모여진 숫자가 33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열심이죠. 사울이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3만 명을 모을 때에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장 6절입니다. 우리 11장 6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33만 명을 모으게 되는데 그때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울은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열심이 있기 전에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느냐? 사울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을 주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였어요. 사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러한 암몬 족속의 말이 들렸을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큰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열심 있는 거는요 좋은 겁니다. 열심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열심은요 그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자. 그 열심이어야 돼요. 신약에 보면은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사울 자신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충만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려고 앞장을 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사울의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사울아, 너의 그 열심은 나를 핍박하는 열심인지를 모르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울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구약에 있는 사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열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열심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충성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또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데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앞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 왕은 그랬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5장 9절입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전쟁 나가기 전에 드렸어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자, 그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말씀이고 율법이고 그런 겁니다. 사울에게는 제사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그것을 어긴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사울 왕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마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서 아마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사울 대신
제사를 드려도 괜찮겠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내가 대신 이 제사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상관없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마음속 깊이에 또 어떠한 생각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제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제사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면은 반드시 이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사무엘이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은 절대로 사무엘 선지자 대신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사보다도 사무엘 선지자보다도 사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가 하는 일, 자기 행동, 이것이 사울에게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전쟁 계획,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전쟁 행동, 블레셋과의 전쟁, 이 사건이 사울에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제사를 누가 인도하느냐, 그거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는 거의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사울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이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을 때 정말 땀 흘리면서 잠자지 않으면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 그거 다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면은 해야 될 일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사보다도 자기 계획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2년 만에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2년 사이에
사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11장, 12장, 13장을 살펴보면은 사울에게 변한 것은 크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11장에 보면은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12장, 13장에 오면서 사울은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울 왕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늘 함께 했어요. 공식적인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늘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은 부족한 것이 없는 위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정말 힘든 때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되고 내가 소원하였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될 일들만 내 주변에 가득한 이 상황이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비록 초대 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변했냐면은 사울 왕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던 그 시선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그 높은 자리를 사울 왕이 바라보게 되면서 2년 만에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직위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 비유해 보면은 평사원이었을 때하고 대리가 되었을 때하고 대리였을 때하고 과장이 되었을 때하고 과장이 되었을 때하고 부장이 되었을 때하고 또 임원이 되었을 때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주인이 되었을 때하고는요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것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위가 사람을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한 자리에 앉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중심적인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또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 사울이 어떠한 잘못을 했냐면은 환경 따라 움직이는 잘못을 했습니다.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잘못을 사울이 했어요. 자, 우리 13장 11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7일 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를 마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을 보면은 이 제사는 갑자기 만드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계획되었던 제사예요. 블레셋과 전쟁하기 나가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준비해 놓은 제사입니다.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린 것을 보면은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7일 안에 가니까 꼭 기다려라.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천하 없어도 기다렸어야 됐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릴 때 거기에서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사울 왕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냐?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mik막새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게 사울 왕의 답변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을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수고하는 그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한 유익들이 있는데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위로받고 이렇게 마음의 위안도 받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사울 왕이 제사 드린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이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칙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환경 때문에.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였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을 보면은 앞으로도 쭉 보겠지만은 사울 왕은요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왕입니다. 사울 왕은 환경을 보고 생각하고 사울 왕은 환경을 보고 행동하고 사울 왕은 환경에 가는 대로 쫓아가는 왕이 사울 왕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환경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 따라가는 사울 왕은 늘 불행했어요.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사울 왕은 슬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경은 사울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이기를 기대하였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원하는 대로 바꿔지지를 않았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사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사울이 그 환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은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환경을 도저히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환경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경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은 아침에 바뀌고 점심에 바뀌고 저녁 때 바뀌고 어제 오늘 계속 환경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는 환경이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계속 변하는 환경에 맞출 수도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환경에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풍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 풍랑 속에서 안전한 배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환경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환경이라고 하는 풍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풍랑이 가는 대로 사울은 떠내려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창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